오늘 저는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중동 지방에 살았던 한 기인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어떤 권위 있는 구약학자는 이 기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호기심 반, 조롱 반으로 몰려든 군중 앞에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1인 드라마를 연기한 배우. 호기심 반, 조롱 반으로 몰려든 군중 앞에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1인 드라마를 연기한 배우.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의 아내에게는 충분히 절망스러운 일이었겠지만 그것은 분명 사실상 관광 명소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가 연기한 1인 드라마에다가 한 단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1인 막장 드라마라고. 많은 군중들이 그를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호기심을 가진 채로 찾는 이들도 있었고요. 제사장의 아들인 주제에 고작 막장 드라마나 연기하고 있냐면서 조롱하러 몰려든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묵묵히 막장 드라마, 1인 드라마를 연기하는데 온몸을 다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벙어리의 연기로 막장 드라마의 극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의 지도를 그렸다가 빵을 만들 때 쓰는, 빵을 굽을 때 쓰는 쇠판을 가지고 지도를 뭉개버립니다. 시간이 흐른 후 그는 갑자기 391일 왼쪽을 보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 오른쪽을 보고 40일을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 똥으로 음식을 해먹겠다라면서 말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똥이 되죠. 그런데 똥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겠다는 기발한 발상입니다. 갑자기 그러다가 내가 사람 똥으로는 도저히 못 먹겠다 라면서 소똥을 구해 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지요 말입니다. 그러다가 수염과 머리털을 모두 밀어서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어 버리기도 합니다. 점을 치는 연극을 하기도 하고요. 이사를 가는 연극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하는 연극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이한 막장 드라마를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막장 드라마가 연속되는 가운데 아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는 아내의 죽음마저도 막장 드라마로 승귀시킵니다. 아내의 죽음조차 슬퍼하지 않은 채 그저 막막하게 묵묵히 버티곤 하죠. 관광명소가 된 그의 집에 몰려든 사람들은 이 막장 드라마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막장 드라마의 스토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연기한 이 기인의 이름은 에스겔입니다. 제사장 부시의 아들. 기약이 짝이 없고 난해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막장 드라마를 연기한 사람. 저는 여기서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이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라는데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혈통인 거죠. 태어나서 제사장이 될 것이라 생각했었고 제사장이 되겠다며 훈련을 받았고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제사장의 혈통이었습니다. 제사장의 혈통이 된다면 훈련을 거듭하여 30살까지 제사장의 자질을 연마합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그날에 제사장으로 첫 번째 제사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0살이 된 에스겔, 그에게 그가 섬길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섬길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도 사라졌습니다. 그가 섬겨야 할 예루살렘 땅은 적들에 의해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만 같은 땅, 그발 강가 위에 오늘 그가 서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아는 사람. 훈련을 거듭하여 제사장이 된 30살, 제사장으로 첫 제사를 집례해야 될 그 시기에 그는 그발 강가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땅,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땅에 서 있습니다. 제사장이어야 했지만 제사장을 할 수 없는 시대가 그에게 닥쳤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세상, 그는 그발 강가에 서 있습니다.
잠시 성경의 이야기를 접어두고 저의 이야기를 꺼낼까 합니다. 저는 흔한 불교,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소위 깨어있는 부모를 자처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고 절을 다니거나 제사를 하면서도 소위 계승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말씀하셨고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있더라. 서양의 문화의 문명의 본류는 기독교다라고 하면서 저를 6살, 7살 시절에 성교원에 보내고 기독교 유치원에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야,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돼 라면서 어린이 성경책을 사주기도 하셨습니다. 불교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깨어있는 신여성 인척하는 저희 어머니 덕택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배웠고 식사기도를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던 그리스도인이던 초등학생 시절 아이들 사이 경쟁이 붙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양정에 있는 어떤 모 초등학교에서 이런 경쟁이 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양정교회가 음식을 더 많이 주냐? 양정중앙교회가 음식을 더 많이 주냐? 양정중앙교회에서 달란트의 값어치가 더 세냐? 양정교회에서 어디가 더 달란트의 값어치가 더 세냐? 그때 당시에도 저희 학교 주변에 있는 S교회가 더 좋은 교회냐? K교회가 더 좋은 교회냐라는 논쟁이 붙었습니다. S교회에 다니던 아이들은 S교회의 달란트 잔치가 최고라면서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K교회에 다니던 아이들은 아니야, K교회에 와야지 너가 정말 좋은 떡볶이를 맛볼 수 있고 달란트도 많이 받을 수 있어. 저는 그런 논쟁에 휩쓸리다가 K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K교회가 홍동우라는 어린이를 영입한 거죠. 이제 K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홍동우는 교회 생활에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종종 어릴 때부터 어린이 성경책을 읽기도 했고요. 힘들 때에는 기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교회에 가니까 이걸로 달란트를 주더라고요. 간식을 주기도 하고 떡볶이를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야, 같이 가자라고 해서 데리고 가면 피자를 사준다면서 피자집에 데려가기도 하고 맛있는 돈가스를 먹으러 간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교회 생활이 즐겁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열심히 다니는 것을 보고 기특했는지 교회 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저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대표 기도.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주일날 저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까?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할까?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K교회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물론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했지만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고작 대표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다시 찾아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는 그 수치심 때문에 교회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얼마 가지 않아 단란하던 저희 집에 IMF의 공포가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잘 다니던 공무원을 그만두셨고 집안의 가장이던 아버지 덕분에 가족들이 모여들던 친척들이 모여들던 저희 집에 친척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셔서 마련하셨던 우리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와 함께 제 삶도 무지막지하게 흔들리면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던 무렵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교회 가자라고 무심코 던졌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 가자 라면서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집요한 줄 그때 알았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요하게 연락 오고 집까지 찾아와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그날이 그 어떤 날보다 그 친구와 대화를 많이 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따뜻했고 고향 같았습니다. 여자아이들도 꽤 예뻤습니다. 함께 놀 또래 친구들, 동생들로 참 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 안에 가득했던 불안감,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제 내면에는 신이 있을까? 하나님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아른거렸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아버지는 직장을 잃으셨을까? 신이 있다면 왜 우리 집은 팔렸을까? 신이 있다면 왜 내 삶은 돌아가지 않을까? 신이 있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
분명 저는 때때로 기도를 하기도 했고 누군가 종교를 물으면 그리스도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라고도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점부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내면의 갈망 끝에 저는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냐라고 묻고 따지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발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 땅,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 땅,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던 그 땅, 그발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첫 직무를 감당해야 할 그 시점, 그는 그발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그 시대 속에 그는 그발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재미있게도 성경 전체의 맥을 살펴보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서 있는 이 시점은 시대가 교체되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의 하나님,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이 해체되고 열방의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시대의 중심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 징계가 시작됐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모으기 시작한 역사의 축과 같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시대가 전환되면 인간의 삶의 방식도 바뀝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방식도 바뀝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전환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역할이 전환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 시절, 무엇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던 그 시절,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발 강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발 강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장소였습니다. 이전에 보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장소, 그것이 그발 강가였고, 이전에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 그것이 그발 강가였습니다. 에스겔이 시작해야 할 새로운 직무, 새로운 역할이 주어질 장소였습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막막했던 그 그발 강가는 사실상 동토는 태양의 여명이 곧 비추일 장소였습니다.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 서 있는 에스겔에게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간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저희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소유했던 집이 팔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정체성에 혼란을 겪지 않았더라면, 제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 시점, 하나님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던 그 시점, 저는 그발 강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발 강가에 선 이후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전도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파워교회가 섬기는 특별 새벽 기도회다 보니 어제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전화를 해서 야, 내일 와야 해. 내일 기도도 받고 가. 내일 밥도 먹자. 라고 마음을 먹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내일 와줘. 제발 와줘. 절반은 야, 고생 많다. 야, 쉬라. 주일날 보자. 저녁 10시가 가까이 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체력을 다 소진하고 이제 학교에 간다며 너무 힘들다며 투정하는 아이들,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며 11시가 되어야 전화 통화가 가능했던 아이들, 학교에서 반복되는 학업의 일상, 학교의 특별한 행사들에 지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야, 내일 와라 라는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2017년 7월 2일 주일 우리 파워교회 출석 통계 10명, 2017년 7월 9일 주일 우리 파워교회 출석 통계 19명, 기말고사라는 이름의 괴물에 의해서 출석이 절반가량 떨어지는 현실,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어제 한 친구가
기말고사에서 시험을 망쳐서 내신 등급이 1등급 떨어졌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야, 기말고사 떨어져도 수능 잘 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임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저희는 수시의 비율이 큽니다. 망치면 큰일 납니다. 쉬라고 말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국방비리, 국정원비리, 검경비리를 바로잡고 적폐를 쓸어내겠다는 보도가 언론에 가득합니다. 새로운 외교정책,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한계를 탈피하겠다는 다짐,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언론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만큼은 표류 중입니다.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 각 지역별 교육감의 발언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일선에 서 있는 교사들의 교육개혁을 향한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충돌합니다. 변해야 된다, 변해야만 한다, 개혁을 해야만 한다라는 말은 무성하지만 교육만큼은 방향이 잡히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대선에 5명의 후보가 가장 두루뭉술한 공약으로 일관했던 부분이 바로 교육 부분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입시 교육은 굉장히 힘듭니다. 고통스럽죠. 교육만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심각한 격차 때문에 일자리의 질이 그렇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땀 흘려 버는 소득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 버는 불로소득이 더 각광을 받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 홀로는 제대로 된 교육개혁의 방침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교육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할지라도 교육계의 뒷골목에서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좋은 학벌과 스펙을 선사하고자 학부모들과 입시 강사들이 내놓은 책략에 판판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사실상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것은 내가 획득하고 있는 내신 등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학교의 등급표입니다. 대학 입시만 넘기면 새로운 날이 열리겠지만 했던 이전의 상상도 이제는 파산이 났습니다. 대학생들도 이제는 공부에 여념이 없습니다. 취업 경쟁, 스펙 경쟁. 사회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는 방법은 교육과정에서 탁월한 성적을 보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아등바등 지금 1점을 더 획득해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런 입시 환경 속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뒷방 늙은이로 전락해버립니다. 홍해를 가르쳤던 그분은 옛날의 그분이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분은 옛날의 그분입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분도 옛날의 그분입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현실 속에는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중고등학생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나 무능해 보이는 그발 강가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발 강가는 이전의 하나님의 모습이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대체되는 장소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이전의 신앙이 새로운 신앙으로 질적 변화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로 변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워교회는 2017년 학예수련회의 주제로 예배 그리고 살다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새롭게 그리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그리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그리게 되면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힘을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살다를 덧붙였습니다. 2017년 우리 파워교회 학예수련회의 핵심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사실상 핵심은 저녁 집회로 몰입하게 될 예배입니다. 우리 파워교회 지체들이 입시 환경 속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을 체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저희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입니다. 이를테면 각 멘토 기관이나 장로님들 혹은 학부모님들의 방문 시간을 살짝 통제할 생각입니다. 저녁 집회 가운데 쉽게 들락날락거려서 아이들의 예배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장소를 약간 통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짧은 교육을 통해서
예배 장소에 들어갈 때만큼은 휴대폰을 반납하고 짧게 기도를 해라 라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중심으로 저녁 집회를 위한 중보 기도팀을 운영하여서 매 집회 시간 30분 전에는 예배 장소에서 뜨겁게 집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2017년 우리 파워교회 학예수련회의 목표는 오직 예배입니다. 대입 경쟁 가운데 그발 강가에 서 있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목적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 최고의 예배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예수전도단 하요 모임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파워교회에 속한 학생들이 어떤 상황이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연예인처럼 와서 예배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름과 이름을 교환해서 언제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얼굴을 아는 예배팀으로 관계를 맺어갈 생각입니다. 수련회 이후에도 같이 예배를 할 계획도 잡아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돌아서지 않으리 등의 곡을 작곡한 예수전도단 출신 김영봉 간사님을 모시고 예배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또한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참가해야 하는지를 배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수련의 목표는 예배, 오직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만 하나님의 부재를 겪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야말로 사실 하나님의 부재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저야말로 하나님의 부재로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만 같아서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척박한 현실 가운데 제 머리를 쥐어뜯곤 합니다. 제가 머리숱이 많기에 다행입니다. 강단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설교 원고가 준비되었으면서도 3번 중에 1번은 설교의 결론이 바뀝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끝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교하러 올라가면 매번 히트를 쳤으면 좋겠지만 죽을 쓸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직접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리만 느껴질까? 저에게도 하나님은 가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도사이지만 말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하게 된 지 3년입니다. 제가 이 부서를 맡은 지도 2년 6개월째인데요. 하지만 부끄럽게도 부서의 성장이나 부흥이나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부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내겠다며 나름의 계획을 했지만 그것조차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3년째 중고등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여전히 설교를 말아먹는 횟수가 대박치는 횟수보다 더 큽니다. 3년째 중고등학생들과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맺지만 여전히 잘 대화는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화는 잘 받지 않습니다. 설교가 망할 때마다, 부서의 방향이 표류할 때마다, 아이들과 관계가 생각보다 맺어지지 않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부재를 직면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역에서만 그럴까요? 제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들, 생각과는 달리 갑자기 터져가는 문제들,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발 강가에 섰던 그때처럼 어쩌면 저는 오늘도 매 순간마다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그발 강가에 서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말아먹을지라도 내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사역을 말아먹지만 내일 사역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번빈 가운데 휩싸이지만 적어도 내일은 하나님의 임재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발 강가에 선 에스겔은 하나님의 새로운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전혀 새로운 방식, 막장 드라마의 공연을 중장기로 이끌어가면서 포로기에 끌려가 하나님이 없다고 낭망하던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선 이유 또한 제가 여전히 전도사로 살아가는 이유 또한 낭떠러지 같았던 제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던 그 과거의 순간들 가운데 아른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뒷모습을 발견한 이후 저는 어느새 제가 하나님의 거대한 손바닥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저는 그 이후로 이렇게 전도사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입경쟁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분투하는 우리 파워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수련회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보다 담임 선생님의 힘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신 등급, 수능 등급의 힘이 더 커 보이는 시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 합격 증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더 중요한 시점. 하지만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학예수련회 저녁 집회가 뜨거운 밤, 새로운 밤, 환상이 펼쳐지는 그발 강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전에는 그토록 커져 보이던 수능 점수가, 이전에는 그토록 중요해 보이던 대학 합격 증서가, 이전에는 그토록 커 보이던 내신 등급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고 뒤흔들 수 있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수 있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커 보이는 그런 순간이 우리 파워교회의 여름수련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리라.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시리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리라.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리라. 그렇게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역할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발강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여시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